분쟁의 해결을 위해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깊이 있게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도 사람 사는 곳이고 죄인들 모인 곳이어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이 시기, 분쟁, 자랑, 자기 세력 만드는 것들이 늘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게 없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이 있죠? 저는 있거든요.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 누군가 또 어떤 집단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늘 시기하고 분쟁하는 마음들이 올라오는 죄성 있는 우리 자신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한 번에 훑어갈 수 있지만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이 욕심, 시기, 자랑, 분쟁의 이 여지들을 좀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깊이 있게 나누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이 분쟁의 쓴뿌리가 올라올 때마다 성령 안에서 잘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실력까지 갈 수 있도록 귀한 말씀 앞에 주목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분쟁할 수 없는 이유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모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좀 복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았다.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이름의 영광은 예수님밖에 없다. 다른 사람의 영광을 취하고 다른 사람이 우리 구원한 거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름 아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분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습하면 할수록 시험 보고 싶은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 한 챕터 끝나면 이제 시험지 나눠주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할까 생각 중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분쟁을 이겨낼 수 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신자가 됐다는 것이죠. 온전한 신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만 기다려요. 다른 사람의 위로 만족, 사람 라인을 기다리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기다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안에 줄 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산 것을 알아요. 예수님 은혜로 내가 살았지. 그래서 예수님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분별력이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되어지는 것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자가 온전한 신자다. 그런 온전한 신자들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런 자들 안에 교회의 분쟁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어떻게 했죠?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까 자랑할 것 없다. 다 자기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할 때도 있고 뿌리는 사람이 있고, 그죠? 눈물을 흘리며 또 자라게 하도록 양육하는 사람이 있고, 다 자기 역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잘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열등 비교 가질 필요도 없고,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시기할 필요도 없고, 주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때에 자라게 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사명을 지킬 뿐이지 분쟁하면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현장 속에 또 여러분의 시점에 이 교회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더 좋은 교회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딱 안성맞춤의 교회이기 때문인 것을, 이 시기에 그러한 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사인, 이 모티브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바로 기초입니다. 어디 위에 짓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초를 잘 세울수록 더 튼튼하고 올바르게 삐뚤어지지 않고 또 높게 지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공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기초 공사가 제일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1년 만에 건축을 한다면 공사, 기초 기반만 다지는데 6개월 반 이상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잘 아는 것처럼 한국 사회가 건축물을 얼마나 빨리 짓는지 모릅니다. 막 공사만 한 6개월 이상 한 것 같은데 갑자기 지어지는 건 3개월 만에 막 뚝딱 지어지는 거예요. 기초 공사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지하까지 파서 기초를 놓는 공사가 오래 걸리는 거예요. 쌓아 올리는 것은 금방인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생을 어디에 기초를 두고 쌓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물질 위에 또는 인기 위에, 자기 자신의 어떠함 위에 세우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한순간 무너진다는 거죠. 물질을 의지해서 물질의 기초에 여러분의 삶을 쌓는들 거기가 진정한 행복을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인기 위에 세운 사람들, 인기가 사라지면 어떡합니까? 허무하고 허탈해지는 것입니다. 절망이에요. 절망. 그거 위에 쌓으면 어느 날 그 부분들이 걷어갔을 때 거기에 완전한 절망 가운데 인생의 허무, 우울,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기초를 온전하게 예수님 위에 세우지 않은 기초 위에 세운 모든 것들은 높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더 아프게 떨어지는 거예요. 더 크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기초공사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초, 인생의 기반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두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요, 그래서요, 잘못 쌓은 것, 지금까지 기초 잘못된 거 있으면요, 그 위에 예수님 쌓지 않아요. 다 무너뜨리고 다시 쌓아요. 어차피 무너질 것이니까. 여러분의 삶에 무너짐을 경험했습니까? 그걸 분별했더니 그 깊은 기초 공사를 잘 안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그것들을 경험했습니까? 그것이 은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쌓는 거룩한 역사가 여러분 삶에 있었다면 다시 예수로 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위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주님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영원한 기초 위에 둘 때 여러분의 인생이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인생의 기반이 예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요, 자기의 삶도 교회도 예수 위에 은혜로 시작했다는 것을 오늘도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오늘 말씀의 이 첫 부분을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모든 것을 시작한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예수님 위에 세우지 않으면 다 헛것이구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경험한 것입니다. 어떻게 경험했을까요? 자기 인생으로 경험했습니다. 바울도요, 사실은 젊은 시절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볼 때 이미 젊은 날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태어난 출생 기초 자체가, 기반 자체가 좋았어요. 혈통부터 오늘날로 말하자면 금수저였습니다. 순수 히브리인이었고 그 당시에 유대 전통에 정통했으며 출생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 대단한 출생입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는 그 위에 남부럽지 않게 자기 인생을 세운 사람입니다. 율법에 열심히 있어서 당대의 최고의 학자였던 유대학자 가말레일 문하의 수제자로,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이제 하버드 박사에서 수제자로 교육받았던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사람. 공부도 잘했죠. 또 철저한 바리새인으로 젊은 시절 실력과 야망을 겸비해서 문헌에 보면 30세 전후에 공의회, 유대 공의회에 들어갈 젊은 지도자로 촉망받았던 사람이에요. 뭐 젊어서 성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삶이 자기는 너무 행복했다고 여겼고 너무 옳다고 여겨서 그 길을 위해서 열심으로 살아간 사람인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며 자신의 신념을 따라 열심히 내었던 사람입니다. 이 정도면 성공한 거죠. 잘 지은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똑똑한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지금까지 쌓았던 탑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를 단순간에 깨닫는 것입니다. 그동안 잘못 닦았고 잘못 세운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가 어떤 고백을 하죠? 그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전에는 자기의 성공, 자기의 지식 얼마나 율법적으로 해박했냐면요, 그 예전에도 보니까 율법학, 거의 뭐 사법고시 준비하는 수준의 이 책을 달달 외웠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지식을 배설물도 여겼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만물의 창조자가 계시다, 구원의 창시자, 처음과 나중 되신 분, 심판자이신 분, 나를 만드시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과 전혀 상관없이 내 삶을 산 거예요. 자기 탑을 쌓은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과 상관없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우둔함, 부족함, 이것이 완전히 송두리째 뽑혀지는 순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의 삶에 시작된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헛된 것에 의지하고 있었구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나 그동안 뭐한 것인가? 완전히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0절 오늘 저희가 읽은 것처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출신, 나의 실력, 나의 성공을 따라가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는 그의 자신의 인생을 세우고 주의 교회를 세우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는 은혜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만약에 바울을 자신을 찾아오지 않았다면
자기는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여서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다니면서 그게 옳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냥 심판의 길을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이 고백을 늘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같은 자에게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나의 인생은 무엇이 됐을까? 어떻게 높은 곳에서 떨어져 넘어지고 추락하고 주님 앞에서 심판받는 인생이 됐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참 끔찍하고 섬뜩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또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기반은 어디로부터입니까? 그 기초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뿌리를 잘 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초를 잘 세우세요. 발 누울 때도 이렇게 발 뻗을 자리를 보고 누우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누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후회 없어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기반이에요. 영원한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훗날에 꼭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인생 살면서 제일 잘한 일 예수 믿은 일이다. 내가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 오직 예수님이다. 은혜로 살았다는 고백이 저 여러분의 노후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면서 좀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 은혜로 삽니다. 예, 예수님 위에, 예수님의 은혜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둘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아니었다면 자기가 예수님을 알 수도 믿을 수도 없었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뛰어난 실력으로 살았지만 그는 복음을 몰랐어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으로 보여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이 찾아오자 완전히 그의 인생이 뒤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교회도 은혜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 방식, 자기 실력이 아니라 그래서 무엇으로 세웠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본문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터를 닦아두매 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터를 닦았대요. 터를 놓았대요. 기초를 놓았대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지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사실은 전도에 미련한 것. 다시 얘기해서 지난번 제가 설교한 것처럼 십자가의 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그 위에 교회의 터를 놓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앞쪽에 있습니다. 2장 4절에서 5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사람의 지혜로 세우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자기 삶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나는 깨달을 수 없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왜 중심인지, 왜 예수님이 영원한지, 예수님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기는 깨달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자기처럼 이단 사이비에 빠지듯이 그렇게 기독교인들 잡으러 다닌 자기를 보면서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구나. 세상에서 보면 가장 미련한 것 같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은혜를 주시는 것, 그걸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것을 자기가 깨달았기 때문에 교회도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세상에서 미련한 것 같지만 가장 지혜로운 모습으로 세워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자기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고 신뢰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게 인도함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급하게 분주하게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설득력, 여러분의 기술, 여러분의 방법으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련한 방법, 세상 볼 때는 미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기다리는 방법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들로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좀 더디 일어나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뒤늦게 생각나요. 그게 진짜 빠른 길이었네. 그게 진짜 수습하는 길이었네. 그게 정답이었네.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는 지혜로운 건축자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렇게 세운 거예요.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0절 21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 이것은 선포 그 자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선포 자체로 교회가 시작됐고 자기의 인생을,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은혜로 시작한 교회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고 싶었을까요? 은혜로 끝까지 유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관심은 늘 교회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은혜로 시작했는데 육으로 망치면 어떡하나, 분쟁으로 인간적인 냄새 나는 것으로 공동체로 망치면 어떡하나 하는 염려가 늘 있었어요. 그래서 은혜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의 최고의 관심도 계속 은혜로 세워지는 교회, 예수로 세워지는 교회를 사도 바울은 늘 꿈꾸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한 구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다음이 고린도후서거든요. 네, 우리 홍준 형제도 잘 찾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서 28절, 사도 바울의 고민이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7에서 28절 시작.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의 삶의 육체적 고난은 말도 못합니다.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던 거예요. 그는 성경을 보면 인간적인 배신도 많이 당하고 고통, 핍박, 외로움, 처절함, 궁핍함, 비굴함 많이 경험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은 고사하고, 그가 지금 고백하는 게 뭐예요? 이런 일은 고사하고 이런 일은 둘째치고 매일 눌리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를 향한 염려다. 예수님으로 세웠는데, 예수님의 털을 닦았는데 예수님으로 세우지 않는 것은 다 무너질 것인데 어떡하나, 그 걱정이 너무 컸던 것입니다. 춥고 헐벗으면서도 교회는 잘 세워져 가고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다른 탑으로 자기의 인생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 무너지면 아플 텐데 하는 염려가 밤잠 못 이루게 그의 삶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몸의 고통보다 더 큰 염려가 교회를 향한 염려였던 것입니다. 저도 사도 바울에 비하면 너무 부끄럽지만 담임 목사가 되고 그 염려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미래를 책임져야 될 것 같고, 우리 성도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고, 좀 주님 안에서 정말 승부하고 주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주님 안에서 변화를 경험하는 기쁨들을 얻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에 대해서 부족함 많이 느끼는 만큼 또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게 대형교회 부목사랑 다르다. 담임 목사는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가 이전하지만 저 안에 자꾸 주시는 마음은 이전해서 새 성전 되는 것 아니고 우리 자신이 새 성전이 돼야 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마음이 계속 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성도님들인가? 거룩하고 깨끗한 순전한 예배자들인가?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는가에 대한 염려가 너무 큰 것입니다. 공동의회가 은혜로 잘 마쳤지만 사실 장소 옮긴다고 뭐가 달라질까? 사람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우리 영혼들이 다 잠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송파까지 가면 더 멀어지는데 장소 옮긴다고 한두 번 이렇게 막 기쁨으로 새롭다 하는 마음으로 오겠지만 새로움은 또 금방 권태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나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러 오는 자들인가에 대해서 자꾸 염려가 들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여러분이 쌓아가는 기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의 삶이 이 주일 예배를 대신하는 다른 것이 우선이 된다면 사실 엄밀히 생각해봐서 나는 예수님 기초로 쌓는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가 분별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대신 등산 가는 사람은 예수님보다 등산이, 건강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건강의 기초에 날 쌓아야지, 그게 더 중요하지 무슨 예배야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 자기 결정들이 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 대신 결혼식 가는 사람은 그 관계가 더 중요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 대신 가게 문 여는 사람은 돈이, 성공이 자기 인생의 기초라는 것을 이게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중심을 보세요. 어쩔 수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차선이어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더 기초가 있어서 예배를 뒤로 한 채 다른 것들을 찾아가는지, 우리 자신이 다 까발려질 때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최우선으로, 주님을 기초에 두는 교회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는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염려가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도, 이 교회를 향해서도 같이 기도함으로 이 염려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인생의 터로 시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정답을 예수님으로 귀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정답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여러분들이 동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 기초로 둔 인생이에요. 예수님이면 다다, 예수님이 모든 인생의 해답이시다.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정말입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을 기초 위에 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그것이 크리스천의 기초요 베이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가장 큰 위기는 복음에 대한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핍박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더 큰 위기는 뭐냐면 화려하고 유혹적인, 진리를 왜곡하고 비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광명한 천사로 다가오는 세상 문화와 가치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냄비 안의 개구리처럼 세상의 문화와 사조, 현대성에 속해서 천천히 죽어가고 있음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처음에는 교회가 아닌 세상에서 사는 것이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따뜻하고 괜찮은 것 같지만 그대로 나올 생각도 못하고 냄비 안에, 끓는 물 안에 들어있는 개구리처럼 죽어가는 모습들을 볼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최근 이 베스트셀러죠. 이 유발 하라리, 이제 히브리인이고 유대인이고 예루살렘에서 또 공부하고 가르치는 교수인데, 그가 지은 책인 사피엔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로 시작된 시리즈가 있어요. 인간의 어떤 위대함에 대해서. 그 중에서 또 유명한 게 뭐냐면 신이 된 인간, 호모데우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과학자들이 구약의 하나님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을 창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는 유대인이고 예루살렘에서 이 책을 썼지만 그는 무신론자였고 철저한 사상적 바벨탑을 쌓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고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작년, 재작년에 이 책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사실 고민이 좀 생겼어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전 인류가 백신 하나를 만들지 못하는 이 한계를 경험하잖아요. 과학과 의학이 발달해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때 이 책이 과연 나올만 했을까? 하나님을 대항하며 과학이 하나님을 이겨낼 수 있다는 이 책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인류는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대항의 문화를 만들어 온 거예요. 이러한 도전에 대해서 교회는 왜 예수님이 정답인지, 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풀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기초, 그 대답을 준비하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삶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누군가 묻는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나 온유하게 교양 있는 신념으로 그것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준비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세상 풍조에 휩쓸려 다니는 거예요.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눈과 귀가 그 세상을 향해서 그것들을 답습해 나가면서 그게 아닌가벼, 예수님도 별 답이 안 되는가벼 하면서 그냥 흘러내려가는 수준이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너무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병원일 때가 너무 많아요. 한 주 동안 매 맞고 아프고 와가지고 조금 치료받고 주사 맞고 또 가서 또 살다가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여러분, 교회가 병원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군대로. 이 세상 가운데 사조와 이 가치들 속에서 왜 예수님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 과학과 의학의 발달, 이 4차 산업이 발달, 무슨 AI 인공지능의 발달 속에서 우리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그래도 왜 예수님이 영원하고 예수님 위에 다른 것이 설 수 없다는 것을 대답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날 어떻습니까? 이 글로벌 세계 아닙니까? 지구화, 정보화 시대, 문화 변혁 속에 모든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지고 모든 정보가 공유되는 것이 오늘날 시대입니다. 이러한 역할 속에서 복음은 매우 빨리 사실 증거되는데 큰 일조를 했습니다. 성경이 모든 민족의 언어로 번역되어져 가고 있고 교회는 땅끝까지 세워지는 거룩한 역사가 이 문화 속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글로벌 시대 속에서 복음만 그렇게 빨리 전해진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세계의 어둠의 경로로 이루어지는 3대 산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포르노그래피, 마약, 무기, 이 세 가지라고 해요. 이 전 세계적인 큰 사업인 것이죠. 이거 나라도 잡을 수 없을 만큼 종잡을 수 없이
이 시대의 정보화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으로 잘 대처하고 있는가? 결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가? 목회자들의 성적 문제들이 너무 수시로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서 이 시대의 문화 속에서 복음만 은혜롭게 세상 끝까지 전달된 게 아니고 성적인 타락, 인신매매, 세상적인 가치들, 이 마약 이런 것들이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탄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가치들이 더 우리를 엄습하고 다가오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 세대의 성혁명이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동성애, 동거, 이 극단적인 페미니즘 같은 것. 특별히 오늘날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제가 충격적으로 본 게 있는데 아이들이 3학년만 정도만 되면요 다 이런 음란물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다 그냥 너무 필터링 없이 다 받아들이는 시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잘못된 성 정체성을 갖고 자극적인 성문화 속에 그들의 눈과 귀가 다 팔려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영화와 애니메이션. 저희 어제 승리가 이제 토요일 되면 마스크를 끼고 놀이터를 갑니다. 제일 신나는 시간이죠. 집에만 있다가 다른 외출은 싫어하는데 놀이터 가면 좋아합니다. 갔는데 6살짜리 꼬마애가 여자아이가 승리를 졸졸 따라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오빠 이거 할 수 있어? 근데 승리가 다 하긴 하죠. 이제 승리도 신나가지고 난 이거 하는데 넌 못하지 하면서 이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우리 승리가 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6살짜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빠 신비 아파트 극장판 봤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승리가 그게 딱 듣자마자 나는 그런 거 안 봐. 아빠가 못 보게 해. 그거 귀신 나오는 거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신비 아파트라는 애니메이션에 아이들이 완전 매료돼 있어요. 그 귀신 이야기, 귀신 노래를 하고 뭐 이렇게 살아봐 하면서 그 극장판에 다 빠져갖고 6살짜리가 그게 자랑인 거예요. 오빠 신비 아파트 극장판 봤어?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눈을 둘 데가 없는 세상 문화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답이 될 수 있다라고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대답은커녕 그냥 그 상황에 휩쓸려가는 우리 자신을 볼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님이 답인지에 대해서 그 기초를 분명히 하고 연구하고 대답할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개역 개정판이고 이전 개역 한글판은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인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선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CF 보셨지만 단 몇 초 만에 승부합니다. 세상 CF도 보면 단 몇 초 만에 이 상품을 살 수 있도록 완전히 연구를 해서 사람들의 눈을 자극하여서 이것을 소비하고 싶어 하는 마음들을 조장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선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누군가가 당신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왜 예수를 내가 믿는지에 대해서 대답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단 몇 초 만에 승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로 갈고 닦아 나가야 되는 의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누군가 물어볼 때, 여러분의 옷차림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말투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하고 다니는 액세서리, 여러분의 사업의 정신,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을 통해 예수님을 담아낼 수 있는, SNS를 통해서도 상대적인 비교, 너는 이거 못 먹어봤지, 난 이거 먹어봤어. 그 너무 그 데이비드 차 선교사님 말씀 보고 저도 이게 와닿았어요. 오늘날 SNS는 그 말씀을 쫓아보면 다 레벨이 나는 9인데 너는 4밖에 안 되지 이거 하는 거예요. 보면서 나는 여기 여행 갔다, 너 부럽지? 나 최고야, 나 레벨 9야, 너는 못 갔지. 이게 세상 사람들이 찾는 행복의 추구인 거예요. 그래놓고 레벨 9 찍으면 허무하고 허탈하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경험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예수님이 영원하고 예수님이 진정한 행복이고 예수님 안에 두는 것이 진정한 가치고 소망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진짜 교회다. 여러분 이런 실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GTC부터 이 GTC 열리면 하시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고 말씀 보면서 자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 존 파이퍼 목사님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말씀 나눴잖아요. 그분이 지금도 나이가 지금 80이 훨씬 넘으신 분인데 정정하게 코로나에 대해서 이 시대적 코로나에 대해서 왜 예수님이 기초가 되고 반석이 되는지에 대해서 책을 썼단 말이죠.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 존 파이버 목사님이 하시는 인생에서 기억나는 딱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그게 뭐였냐면 첫째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전 내내 말씀을 묵상한 것, 말씀을 연구한 게 자기 인생에서 남는 한 가지였고, 두 번째는 자기 아내와 근사한 저녁 식사를 한 것만 기억난다. 80을 사신 노인 대신 이 시대의 기독교 희락주의자라고 알려진 그분이 하는 인생을 쌓아봤더니 결국 남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자기 아내와 함께 나눈 그 두 가지 납니다. 다른 걸 세우는 것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알고 여러분이 사는 모든 방식이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어서 세상의 허탄한 신화를 쫓아가고 잘못된 길을 가고 그게 인생인 줄 아는 사람들 앞에 인생의 주인이 계셔, 너희를 만든 분이 계셔, 너희를 향한 계획이 있는 분이 계셔,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정답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준비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터, 역사의 터, 인류의 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시킬 수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로 닦은 터라면 이제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0절 말씀 보면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예수님으로 시작했단 말이죠. 예수로 터를 닦았는데 문제는 또 잘 세우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웠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아볼로 목사가 와서 세웠는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으로 세워가기를 원했는데 아볼로 목사파가 생기고 개바파가 생기고 그리스도파가 생기면서 예수님 위에 인생 자랑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위에 은혜로 살아놓고서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 세력을 과시하고 자기 이름을 내고 내가 교회 세웠어, 내가 부흥시켰어, 내가 성공했어, 내가 훨씬 더 똑똑해 하면서 그렇게 분쟁을 만들어내는 교회의 모습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보면요 예수님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시작한 줄 믿습니다. 근데 두렵고 떨리는 것은 뭐냐면 한국 교회를 보면 은혜로 시작해서 육으로 망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봐요. 그 담임 목사님이 처음엔 순수함으로 은혜로 예수로 시작했는데 결국 담임 목사의 교만함으로 자기의 어떠한 능력인 줄 알고 잘못된 길로 빠져서 담임 목사가 교회 망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엔 다 예수를 시작했는데 나중엔 자기로 끝나요. 다 순수하게 은혜로 겸손으로 시작했는데 조금 괜찮아지니까 자기 탑 쌓고 자기 공로 살며시 끼워 넣는 거예요.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떤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자리에서, 공동체 안에서, 집단 안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만 자랑하며 예수님으로 세워갑니까? 아니면 거기에 자기 공로 살며시 끼워 넣고 내가 좀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 된 거야 하면서 은근히 자랑하고 또 그렇게 올라오는 사람들 보면 시기하고 하는 모습들이 있진 않은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조심해야 될까요? 그게 다 드러나는 날이 온대요. 여러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세운 것인지, 여러분의 인생 또한, 교회 또한 예수님으로 세운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세운 것인지 그 공적이 드러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터 위에 세운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공적은 바로 그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에요. 예수님 터 위에 세워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금이든지 은이든지 나무든지 풀이든지 세워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고의 내용이 무엇을 위한 수고였는지가 나중에 다 밝히 드러나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매우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무엇을 위한 수고였는가 밝혀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요 엄청 수고합니다. 자기의 삶을 잘 세워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새벽 첫 차만 타도 그 열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도 아침 첫 차에도 다 깨어서 열심히 각자의 삶을 수고하며 하루를 살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인생이었는가? 자기 자신을 위한 교회였는가?
아니면 은혜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교회요 인생이었는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공적을 가늠하는 심판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불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것인지 아니면 불에 타 없어질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것인지 하나님의 불로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빛나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짓는 모든 것은 나무나 풀이나 짚처럼 다 타 없어지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육으로 세운 교회, 자기 이름을 위해 사는 삶, 결과는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이제 자기가 쌓은 인생의 탑이 우리가 세운 교회가 어느 날 불시에 하나님의 불로 심판대에 올라오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수고와 노력들이 이게 진짜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는지 영원한 가치를 위해 했던 것인지 아니면 너 자신을 위한 것인지 검사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공적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불에 대봤더니 그 거룩한 모습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해를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말씀을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천국 상금론처럼 가르칠 때가 많아요.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면 천국에서 황금 면류관. 그렇지 않으면 오늘 15절 말씀 보면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하는 거 보니까 구원은 받는구나. 그럼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 가서 무슨 면류관 받아요? 개털 면류관 받는구나. 상급론으로 빠질 때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말씀의 요지는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조심해라. 그렇게 살다 완전히 불 가운데 무너지는 날이 온다. 완전히 까발려져서 그것이 헛된 탑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날이 온다. 해를 받는다. 무서운 경고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천국 가냐 못 가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다 구원은 허락되어져 있어요. 왜냐? 오늘 본문의 10절 보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건축도를 이미 놨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미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구원도 주님이 마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은혜로 여러분 시작했어요. 내가 잘못 살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15절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자신은 구원을 받아요. 받긴 받는데 어떻게 받아요? 불 가운데 받는데요.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불 가운데 받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은혜로 시작한 인생인데, 구원받은 인생인데 예수님 아닌 다른 가치들, 자기 이름,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온다면 마침내 하나님이 그거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완전히 무너뜨리고 다시 짓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이 다 많이 적어놨는데 오늘 여기서 기도하는데 자꾸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불의 심판, 이것을 어떻게 가늠하는가. 여러분의 인생을 마침내 하나님이 불 가운데 둔 것처럼 경험할 때가 있을 거예요. 자기가 연때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수고하며 애쓰며 살았는데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지도 못하고 늘 실패하고 늘 좌절하고 온전히 세워진 건 하나도 없고 내 인생에 너무나도 헛헛하고 노후에 보니까 온전히 세워진 가정도 없고 온전히 세워진 교회도 없고 내 인생이 실패한 것만 같다. 예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진짜 해가 뭔지 아세요? 여기서 나오는 해가 그냥 막 무슨 지옥불 이게 아니고 그 자체가 가장 큰 심판이에요. 인생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구원은 받는데 그냥 헛헛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다 무너진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세우지 않은 것이. 근데 예수님 안에서 세운 것은 교회든 인생이든 결과적으로 나중에 다 불타지 않아요. 다 남아요. 여러분이 삶에서 살아온 그 흔적들이 예수님이 영광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우는 그 가치들이 영원한 것들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림을 그린다면 그 그림을 예수님은 영원한 가치로 받으실 거고, 여러분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음악을 만든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받으실 만한 영원한 가치로 받아서 그 자체가 상이 되는 거예요. 칭찬하시는 상이. 근데 사람 이름으로 세우잖아요. 은혜로 살았는데, 은혜로 우리의 생명이 새롭게 시작됐는데 자기 이름만을 위해 살면 불 가운데 해를 받는 것처럼 다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젊은 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됐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가 저렇게 심판받고 세상에서 지탄받고 예수님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져서 개독교 소리를 듣는 이유가 뭐냐면 은혜로 시작했는데 교회가 세상 기업처럼 세워간 거예요. 돈을 자랑하고 자기의 어떤 권력을 자랑하고 교인 수를 자랑하고 교인 세습을 하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불같은 심판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든 인생이든 예수로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로 세우기 위한 이 필요한 근거가 뭐냐면 다림줄이에요. 다림줄. 건축물에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게 뭐죠? 다림줄. 다림줄 위에서 쭉 내리면 이 수직을 만들어서 벽돌이 삐뚤어지지 않게끔 계속 한 칸 한 칸 쌓아가는 거예요. 이 다림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늘 긴장하면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인생을 살아갈 때 나 내 이름으로 쌓는 거 아닌가? 헛된 거 쌓는 거 아닌가? 교회든 인생이든 잘못된 거 무너질 거 쌓는 거 아닌가? 다림줄로 말씀으로 늘 가늠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마침내 다림줄로 잘 세워지고 나중에 하나님이 이 불 가운데 심판받는 것은 다림줄이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아모스 7장 4절 9절 말씀인데, 구약성경, 오늘 성경 많이 찾아서 죄송합니다. 근데 말씀이 다림줄이라니까 찾아볼까요? 아모스 7장 4절에서 9절 말씀. 아모스 7장 4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 내시고 인도해 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는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만큼의 무너지는, 불 가운데 심판받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 기준점이 뭐였습니까? 다림줄로 봤을 때, 아모스가 다림줄로 재봤더니 이 이스라엘이 내 이름으로 시작해 놓고 자기 이름들을 내는구나, 우상을 만들어 놓고 바알 산당을 짓고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불 가운데 심판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을 심판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한편으로는 은혜란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시작한 인생,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으로 시작하지 않은, 세우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한다고?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살 길이니까 은혜예요. 은혜예요. 가만 보니까 우리도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우리 인생을 지어야 되지만 우리 인생의 유일한 건축주가 되신 분은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토기장인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인생에 대한 작품의 계획이 있어요. 막 빚어가는 거예요. 근데 잘못 지었다 생각하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아깝지만 그냥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다 뿌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현재 불 가운데 심판받는 것처럼 헛헛하고 잘못 쌓아온 것 같고, 인생이 참 이렇게 사는 게 아닌 줄 알면서도 여기까지 왔다면 여러분 안에 이러한 심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높은 빌딩 안 지어도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1층짜리 집이라도 지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림줄로 불 가운데 심판하고요, 심지어는 다림줄로 매일같이 가늠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아모스 한번 찾아볼게요. 아모스는 또 어디야? 아모스 7장 4절 9절 말씀. 아모스 7장 4절에서 9절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 7장 4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아모스라 그랬나요 아까? 네, 스가랴, 죄송합니다. 스가랴 4장. 그래서 이상하게 참 우리 착한 성도들이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 없고 목사님 했어요. 네. 스가랴 4장 네, 7절에서 10절 말씀. 감사합니다. 주여 저를 다림줄로 채워주소서. 스가랴 4장 네, 학계 스가랴 맨 뒤에 있죠. 구약성경 뒤쪽에 스가랴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에서 10절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서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저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사실 교회 개척을 시작했었습니다.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이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 기초를 놓을 때 7절 보면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8절 보면 또 임했어요. 9절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가면서 그 성전 건축을 마치려고 하는데 10절 말씀 보면 스룹바벨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다림줄로 날마다 재어가면서 똑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쌓아가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다 아까 이야기한 아모스 말씀처럼 다림줄로 나중에 재봤더니 삐뚤빼뚤하다 다시 허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기반에 두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그러한 삶, 그러한 교회 안에 분쟁, 분열, 시기가 없어요. 어떻게 있겠어요? 자기 이름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 은혜로 살고 예수님 은혜로 세워왔는데. 이런 일들이 없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교회가 그렇게 분열하고 갈라지고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에서 가장 큰 아픔이 뭐냐면 교회 갈등, 교회 분열의 아픔이더라고요. 상처 입은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 가나안 성도들, 교회를 떠났지만 크리스찬인 성도들이 한국 교회 100만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다 열심히 살았는데 너무 인간 냄새가 나는 거예요. 분열이 있고 서로 시기하고 자랑하고, 그 꼴이 너무 보기 싫어서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해야겠다고 지금도 주일인데 교회 가지 않고 혼자 카페에서 묵상하면서 좋은 말씀 들어가면서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부류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징조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예수로 세워놓고 인간적인 걸로 끝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로 시작, 예수로 마침. 아멘. 교만, 잘되는 나 중심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빛나는 삶, 교회 아니더라도 주님 앞에서 빛날 수 있는 금과 은과 보석 같은 건축물 지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이 예수, 이 시대의 풍조와 사상, 세상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 복음으로 대답할 수 있는 털을 닦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 내게 주신 은혜의 확신을 따라 이 세상의 이슈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은혜로 시작했다면 은혜로 세우세요. 기쁨의 교회는 누구를 위함인가? 우리는 누구를 위해 이 조직과 정치와 세력을 만들고 살아가는가? 어떤 부흥을 원하는가? 우리 교회는 왜 이전하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드러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잘못 세우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예수님 살아계세요. 다림줄로 불 가운데 해를 받게 하세요. 그게 은혜라면 그 이전에 상급 받을 수 있는 주님의 다림줄로 날마다 정비하면서 잘 세워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가치, 말씀 위에 예수로 세워 주님의 상 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공적대로 평가받는 날이 옵니다. 병들 것이라면 차라리 부흥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자기 세계를 만들 거라면 차라리 성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시작하고 주님으로 마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어지고, 우리 인생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스토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는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 가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수님 구주 삼고 보니까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대요.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시작한 그 은혜로 세운 인생, 예수님의 타이밍과 인도하심으로 지금까지 왔고, 예수님 은혜로 지나쳐 보니까 주님 안에서 이 공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 오직 예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 내 인생을 통해서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은혜로 시작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고 이 교회도 그렇고 예수님의 터로,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직 예수님으로 세워지지 않은 기초를 두고 살아가는 삶들이 있다면 다시 나도 사도 바울이 만난 그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님 영원한 반석 대신 예수님의 나의 인생을 쓰일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시작의 은혜로 예수로 시작됐다면 구원은 변함없지만 주님 앞에 상급받는 우리 인생, 우리 교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불타는 것 가운데 해를 받고 인생의 허탄함,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로 시작했으니 인간의 탑, 자기 세력, 자기 자랑, 자기 어떠함 드러내고 교만해지고 분열하고 상처내고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질 탑 쌓는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 은혜로 지금까지 왔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조금 성공하고 좀 괜찮아지면 교만해 주셔서 내가 쌓은 건 줄 알고 자기 이름 내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다면 하나님의 다림줄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이 시간 정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훗날 다림줄로 봤을 때 무너질 탑 쌓는 거 아닌가. 주님, 나의 삶의 방식이, 나의 삶의 가치관이, 나의 미래가, 내가 하는 모든 사업, 가정, 함께하는 모든 시간들이 오직 예수님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대답이고 예수님이 해답이라는 것들을 그래서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허탄함을, 아버지의 공든 탑들이 무너져 내려감을 경험하는 해를 받을 때가 얼마나 주님 많은지 주님 모릅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쌓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무너질 탑, 구원하신 주님 우리의 토기장이 되사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사 주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오니, 아버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아버지 축복은 순종으로 받는 것을, 아버지 축복된 상이 있는 우리 교회 되도록, 우리 인생 되도록, 아버지 분열과 분쟁의 잘못된 탑을 쌓는 것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된 탑, 오직 주의 은혜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강남 기쁨의 교회를 밟는 모든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살아가는 것을 아버지 경험하고 믿고 그렇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허탄한 신하들 세상적인 것에 자기 자신을 두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위해 세운 인생만이 영원하고 예수님을 위해 세운 인생만이 가치 있고 주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따라 가장 의미 있게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고 주님의 칭찬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줄 믿사오니 사람들과 비교하며 이 시대의 이 그레이드 맞춰가며 아버지 세상적인 것들 가운데 우리 자신을 두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우리 인생도 예수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구원은 변함없으나 아버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공사 중입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것들로 세워나가서 무너짐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을 방황해도 여전히 우리 자신의 바벨을 쌓고 내 자신의 이름만 위해 쌓아갔던 것들이 있는데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잘못된 것들을 넘어뜨리시고 주님의 은혜로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 세운 것은 반드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쌓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아버지 잘못된 것 있다면 다림줄로 날마다 가늠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잣대와 기준으로 볼 때 이거 너무 인간적인 것 아닌가, 세상적인 것 아닌가, 변질된 것 아닌가 늘 아버지 긴장하며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 위에 예수 위에 은혜 위에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의 고백 가운데 분열과 분쟁과 이기심과 시기와 자랑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은혜로 산다는 고백들이 우리 교회 안에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셨지, 예수님이 세우셨지, 예수님이 은혜로 인도하셨지, 예수님이 길을 내셨지, 예수님의 타이밍이 기가 막혔지, 예수님이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왔지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강난 기쁨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